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한 말씀입니다. 이제 잉태한 지 6달이 되어서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졌는지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 레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마태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태를 세관에서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았는데, 그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저 많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알아차리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놀라우신 의로운 은혜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의의 길로 들어서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가? 예수님은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3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백성들을, 수많은 군중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3일 동안 저들이 광야에서 먹지를 못했는데 배를 고프게 해서 집에를 보낸다면 저들이 길을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십니다.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제외하고 남성들에게만 4,000명에게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처한 환경 가운데 내가 배고플 때 예수님이 아십니다. 내가 가난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가난을 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가난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것을 주님이 함께 하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굶주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보내셔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 맛을 보게 하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어려운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느 때 함께 하셨는가? 복음 전도를 할 때 언제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할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를 제일 많이 일으켜 주셨는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병 고침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예배 속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을 깨끗하니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치유하는 역사를 나타내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더라. 아멘. 병 고치는 능력이 누구와 함께해요? 예수님과 함께해요. 또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그 능력이 나가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나가요. 아멘. 나가는 능력을 붙잡기만 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건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시간 강건한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했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중풍병자의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울러매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인산인해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께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알아요. 누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기와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 지붕을 뜯었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팔레스타인들의 삶을 잘 표현한 건 아니에요. 누가가. 이건 헬라식 표현이에요. 기와장을 올려놓은 지붕이 아니었어요. 바로 팔레스타인 집은 마태가 표현한 대로 지붕이에요. 지붕. 지붕인데 기와 지붕이 아니라 이 지붕이 어떤 지붕인가? 흙지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베두인족들 같은 이 사람들의 지붕을 이렇게 보면요, 나무를 얼기설기 이렇게 얽어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무 가지를 제치고 내렸다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 예. 그러나 기와 지붕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표현한 대로. 어찌됐든가 예수님을 지붕을 뜯고 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백부장이 병들어서 자기 하인이 죽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 몇 분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이 자기 하인을, 죽은 하인을 살려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때
장로들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서 걸어가는데 어디로 걸어가는가? 백부장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것을 또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알았어요. 아, 대단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심령 속에 있었던 그 능력이 나가서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나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 등장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이 딸을,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죽은 이 딸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올 때 비웃었어요. 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한 자들은 누구와 함께하는가?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함께하지만 불신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함께하여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는 거예요. 비웃는 그 사람들은 함께 데리고 가지를 않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다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죽은 딸의 아버지 회당장을 데리고 이 아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서 말씀을 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했더니 어떻겠습니까? 떠났던 영이 이 아이에게 돌아오니 살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은 아이가 영이 돌아와서 살았고, 산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먹지 않습니다. 산 자는 먹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며, 병 고치기를 위하며,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표적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빵을 먹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에게 괴롭힘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녀.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빵과 육신의 것을 전할 때는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해요. 정작 영생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육의 것을 추구하기 위함입니까?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건강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영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외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내면의 세계, 영의 세계의 것, 영생하고 생명 얻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생이 주님과 함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떠나갈 것인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하늘나라 승천청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재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아멘. 그러면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또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분은 이번 주 목요일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말씀을 제가 전할 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게 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1장 38절을 보면 배가 고팠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디로 간지 근심 속에 쌓여 있었는데 애굽에 가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애굽에 갔다 오더니 11번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런데 낙심되었는데 무엇을 보고 힘을 얻었더라? 국무총리인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힘을 얻었어요. 아멘. 이 수레가 보통 수레가 아니고 왕궁에서만 사용하는 수레를 보고, 야, 이거 진짜구나, 내 아들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확신하는구나, 확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야곱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왜? 야곱은 항상 두드린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맞습니다. 그 이전에 요셉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창세기 39장과 50장을 보면 요셉은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형통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 형통한 자라고 칭호를 붙였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개시켜요. 바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떼들이 낙태하지 않는 양들이 있었습니까? 다 새끼를 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짐승이 와서 물어뜯거나 찢기거나 상처났거나 그런 것들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지고 안 했고, 도적 맞았다고 하면 야, 이놈아, 왜 도적을 맞았느냐, 물어내라. 그러면 내가 다 물어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 다 내가 물어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코, 뜰
쉴 새 없이 내가 잠잘 겨를 없이 외삼촌 사랑하는 두 딸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내가 봉사했고, 그리고 양떼들을 위해서 6년 도합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그렇게 일했는데 외삼촌은 10번이나 내 품삯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가 빈손 들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나의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죽습니다. 죽을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8장 그리고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이 등장을 해요. 똑같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110세를 살고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셔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점이 야곱과 요셉에게 동일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과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죽은 후에도 이 민족과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서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 이것은 죽어서도 믿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야곱과 요셉이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히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Lord is with you. Lord is with you. 바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처녀인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고. 바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라. 아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죄 씻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지 않으면 죄 씻음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야 살아요. 믿어야. 누구를 믿을 것인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도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과도 함께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역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 왕권을 이어 받으실 분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계실 분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야곱의 집의 왕권, 다윗의 집의 왕권을 누가 계승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 예수님이 계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쫙 나오는데 이것이 야곱집의 계보예요. 아멘. 그 계보의 맨 끝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아멘. 예수님이 등장해요. 이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에요. 영원한 왕권. 바로 이 왕권을 이어나가실 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고 탄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이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재했고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의 말씀은 등치 못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한번 영어로 다르게 한번 풀어봤어요.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all word of God.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 오늘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걸으실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끼십시오. 일하실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끼십시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요셉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 위에 만사형통의 축복을 덧입혀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